찬양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는 찬양 같아요. 제가 우리 에스더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바램이 있잖아요, 바램. 다른 기간 말고 에스더에 대한 그 이제 바램이 있어요. 목회적 바램이죠. 하나는 어떤 거냐면 좀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게 이제 에스더에 대한 목사의 바램이에요. 우리 막내고 젊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경험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나 젊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높아심에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이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되어 있거든요. 보배와 질그릇. 질그릇은 우리고 보배는 주님이셔요. 근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렇게 썩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배가 어떻게 질그릇에 있을 수 있겠어요? 보배는 좀 고급스러운 무슨 예물함 같은데, 그죠? 삐까번쩍하고 함 자체도, 그릇 자체도 아주 가치가 있고 썩 좋은 이런 데다가 보배를 담아놔야 보배도 살아나고 다 볼품이 있거든요. 근데 질그릇이야. 아니, 구리 그릇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 근데 질그릇이야. 이 질그릇의 개념은 하잘 것 없다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우리 전 회원들이 본인들 스스로는 젊었기 때문에 또 젊으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당당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내 마음껏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도 생각할 것 같고 인생의 선배들을 볼 때에 아유 집사님은 안 되지만 나는 돼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이 젊은 나이 때라는 거죠. 이 에스더 멤버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와 있는 게 다야.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 거라고. 그러면 그들은 다 어디 있냐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에요. 젊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제재와 받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까? 신앙과 대비해 봤을 때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이 보배가 여기 7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무슨 얘기냐? 질그릇이라는 그 자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질그릇이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심오한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인상 찡그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담당이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젊어서? 지혜로워서? 아니다라는 거죠. 회장님 뭐예요? 그렇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오늘 말씀은 그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정말 쫑깃하고 들으셔야 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주어진 시간의 내 인생이라는 것들을 쭉 펼쳐보고 본다고 했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관없을 때는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정작 그것이 내 일로 와닿으면 우리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게 되고 상당히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힘에 의해서 젊은 에스더지만 힘을 하나 쓰지 못하고 정말 쓰러지고 포기하고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자는 아무리 내가 사는 세상이 그렇고 그래도 전혀 문제없다. 남들보다 썩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인생을 내가 살아는 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메시지예요. 끝이야 이게. 고맙죠.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말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지 끝낸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 4가지가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은 돼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전하지는 않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풀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첫째, 보배를 가진 자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 에스더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맞으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분위기나 그때그때마다 선긋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혹시나 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불안한 거야.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안을 조성하지 않고 심지어 심각할 정도로 요동치는 내 마음일지라도 이거를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시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언제나 언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였고 그런 생애였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능히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은혜가 뭐였을까? 평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 제가 우리 에스더보다 나이 좀 더 먹었거든요. 예. 우리 에스더는 더 많은 세월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때로는 그 긴 기회라는 시간대가 더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국민연금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여기 있는 에스더는 과연 연금 받을 그때에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별로 공감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봐봐요.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걱정거리, 정말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맞다면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신다.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술렁술렁거리고 그냥 어쩔 바를 몰라가고 들썩들썩하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것도 주께서 다 행하실 거니까. 예. 아까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 멘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부모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비슷한 것들을 다 겪으면서 왔어요. 저도 저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런 인생을 똑같지도 않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경우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도 조 집사님의 그런 그 뭉클거리는 그 마음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지. 또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감사하다고.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왜일까요? 보배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배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막 골머리 썩고 그냥 막 이렇게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껏 즐겁게 자유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발목에 다 붙잡히고 정말 오금이 저리듯이 꼼짝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스스로가 막 그렇게 몰려가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네가 겪고 있는 거, 네가 안고 있는 거, 네가 걱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배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기만 한다면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내가 얼마든지 모든 것이 우겨싸움을 싼다 할지라도 나를 가두지는 못한다는 거지. 충분히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에?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보따리도 다 꽁꽁 싸맸는데 나는 싸매지지 않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해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누가 그런데요? 보배를 가진 자는, 보배를 가진 자는, 주님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이게 달라. 보배 대신 주님이 없는 자는 낙심만 하죠. 낙심만 하죠. 걱정만 하죠. 발 동동동동 굴르죠. 그러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러질 않아요. 그것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어떠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역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인생에 가로막히고 문제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풀려지고 해결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까 잠깐 봤듯이 질그릇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낙심거리가 낙심되지 않는 거, 근심거리가 근심되지 않는 거, 염려거리가 염려되지 않는 거, 왜일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체험해본 사람들은 말이죠, 목사가 설교를 설명하고 풀어주고 해석하고 굳이 다 이렇게 안 해도 알아요. 마음에 탁 와닿는 거야. 왜? 내가 몸소 겪어봤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때로는 낙심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되지? 순간순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거를 기도로 바꿉니다. 기도로 바꿔요. 에? 여행할 때 한국 돈 가지고 나가도 그 여행하는 나라에 돈으로 환전하죠? 나가봤어야 알지 또. 언니 직접 바꿔봤어야 알지. 내가 다 바꿔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낙심거리들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보배를 가진 자는 이거를 기도로 바꾼다. 기도로 바꾼다는 이 액션은 뭘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냥 골골골골골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 그냥 닥달을 하면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주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을 받고 나가십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에스더다. 에스더다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아멘 별로 안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십니다. 나는 정말 우리 에스더가 그렇게 이런 신앙으로 쭉 성장하면서 장차 우리 교회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조만간에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 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닌 척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든든하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러한 그 세상을 지금도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 젊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서 선배들보다 더 훌륭하게 교회의 일꾼이요 주인으로서 가기를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죠.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때까지만 우리 교회가 있고 제가 목회 그만두면 우리 교회 그냥 싹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나가는 게 맞아요. 누가 짊어지고 가겠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이병철 장로님? 그대나 나나 비슷해. 보다도 정말 총명하고 신앙이 탄탄한 우리 에스더들이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나는 가리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보배를 가진 자는 문제가 생겨도 망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진 자만이에요. 미안해요. 보배가 없는 자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자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계속적으로 생겨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가 디딤돌이 돼서 더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에도 아까 있었잖아요. 고난이라는 찬양했잖아. 고난이 와도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문제는 꼭 고난이거든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내가 불러서 온 문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문제라 할지라도 보배를 지니고 사는 성도는 그런 우리 에스더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멘. 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만을 잘 모시고 살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보듬을 실 뿐만 아니라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내일부터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며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봐도 그랬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 봐도 그렇고 정말 주님을 진정하게 내가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망하는 사람 본 적 없었어요. 잠깐 힘들 수 있고 잠깐 염려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길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열어서 더 잘 되더라고요. 더 잘 되더라고요. 전에는 겨우겨우 그냥 연명만 했어요. 전에는 겨우 이름 석자 알까 말까 이 정도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라는 것들이 생겨서 그 문제를 때문에 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여러분이 또 오해하면 또 곤란한데 잘 들어야 돼요. 약속해요. 잘 들으실래요? 네. 약속했으니까. 인생이 말이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무 일 없고 평탄하면요. 그다지 신앙이 탄탄하게 성장 못합니다. 때로는 좀 신겹다 할 정도의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비로소 신앙이 탄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은 뭐야? 문제 생겨도 망하지는 않는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 예. 아유, 목사님, 당장 죽가시오? 아니야. 보배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맞다면, 이거는 전제야. 그게 분명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망하진 않는다. 누굴 보면 아느냐? 여기 있는 저를 보면 알아. 나 안 망했잖아. 앞으로도 안 망할 거예요. 왜죠?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합니다. 세상은 망해도 난 안 망해요. 이렇게 되니까 마치 교주 같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데 성경 어디에서 망한다고 기록된 데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인물들 보시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흥하게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나는 우리 에스더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보배를 가진 자에게. 보배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어떻게 보면 보배 되시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좀 신학적으로는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아니야. 설교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곧 능력이시는 게 맞는데 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면 안 돼. 주님이 곧 능력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호칭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보배 되신 그 주님이 곧 능력이셔. 그래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주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거죠. 네 번째 말씀은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거 뭐 전혀 어려움 없죠. 여러분, 나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완전케.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시편 138편에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나타나면 완전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질그릇이 되잖아요.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이건 뭐 퍼펙트한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나 아니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근거와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에스더의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이 네 번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러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 때문에 미리미리 걱정하냐고? 걱정도 가불했으나? 아니,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거리, 염려거리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잖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갈 걸 믿잖아.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봐봐요.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선배들,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에스더도 나가면 죽는 거 뻔한 거고 다윗도 사울 왕의 칼에 죽는 게 이게 그냥 수순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거였어요. 접근이.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보면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도저히 죄악과 사탄의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믿으시고 사시는 거지.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게 그건 뭘까? 보배 되신 주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 보배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쇼를 부리고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더불어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해요. 그러면 오늘 증거된 이 네 가지, 이와 같은 은총, 이와 같은 축복이 에스더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생 사시고 미래를 열어가는데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에스더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보너스로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늘 조심조심, 때로는 조금 조바심도 나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하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하시리라 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